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우린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의 그 세부적인 실천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18절에서 성도들아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한 뒤에 5장 21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꼭 나타나야 할 것을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언급을 한 후에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그 피차 복종함에 관해서 구체적인 실예를 들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피차 복종해야 하는 관계가 뭐였습니까? 부부였어요.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들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양육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들의 첫 번째 실례였죠. 그리고 두 번째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였어요.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으며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 속에서 나와야 하는 두 번째 실례였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종과 상전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주 거, 그 지난주 거, 그리고 또 이번 주 거 이렇게 세 편은 여러 번 들으셔서 숙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그려내야 하는 일상의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떤 특별한 장소, 기도원이라든지 어떤 부흥 집회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때, 선교지 이런 곳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건 바로 너희들의 일상의 삶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힘을 충전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선교가고 하는 것들은 그것 자체가 성령 충만한 삶일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만이 성령 충만한 삶은 아닌 거란 말이죠.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밖에 나와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런 시간들인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행위이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돼지라고 그러지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것처럼 여러분의 종교 행위는 여러분이 밖에 나와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한 에너지 충전을 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하면 나는 다 했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고 잠자는 걸 누구나 다 하듯이 이거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이고 나가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긴장과 분열과 오해가 많이 일어나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피차 복종함으로 분열을 막고 오해를 막고 다툼을 막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성령 충만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것이지 대단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인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먼저 본문 5절을 보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그러죠?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요. 여기서 종이라고 번역이 된 둘로스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이에요. servant가 아니라 slave예요. 노예. 당시 고대 사회에는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짐승처럼 다루던 노예가 있었어요. 아무 때나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 있었던 그런 노예가 있던 시대예요. 사도 바울은 그 노예들에게 지금 노예들아, 노예 제도는 잘못된 것이니까 모두 일어나서 권리에서 그 노예 제도를 없애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참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빌레몬서 전체가 바로 노예인 오네시모를 상전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당시 로마의 최고의 폭군이었던 네로의 권세에도 그리스도인들아 복종해라 그래요. 네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여갖고 기름을 짜서 자기 뒷뜰에 그 불에 기름으로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네로의 권세에 복종해라 그런다니까요. 우리 네로를 뒤집어 엎자 안 그런다고요. 로마서 13장 1절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 위에 있는 권세가 뭐예요? 이때가 로마 네로 황제 시대란 말이에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네로도 지금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네로의 권세를 거스리는 자도 심판을 자취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고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 그 네로에게 세금도 꼬박꼬박 내라 그래요. 3절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너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같은 폭군에게도 복종해야 되며 그들에게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죠. 국가나 상위 권세는 그게 비록 네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너무 급속히 팽창하거나 죄가 너무 거세게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나 위정자들을 포함한 모든 상위 권위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직접 연출해 놓으신 상황이요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권세가 악한 권세이든 선한 권세이든 너희는 그 권세에 일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조금 안 가시더라도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가버나움에서 그 타락한 성전에 성전세를 받는 자들에게 성전세의 한 종류인 속전을 지불하라라는 명령을 베드로에게 내리신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17장 24절로 가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기서 반세겔이라는 것은 디드라크마, 즉 2드라크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반세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를 한 직후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냈던 생명의 속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주신 생명의 대가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여호와께 바쳤던 그 돈이에요. 그 이후로 이 반세겔은 모든 이스라엘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어 가지고 매년 봄 6월절 전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전에 와서 환전상들에게 돈을 바꿔가지고 반세겔을 바쳤어야 됐다고요. 지금 그 성전세를 받는 자가 베드로에게 너희 스승은 모든 이스라엘이 내는 성전세를 안 내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 스승도 내신다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야,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들에게 받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아들에게 무슨 세금을 받겠습니까? 왕이 무슨 아들에게 세금을 받아요?
타인에게 받지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맞다. 나는 이 성전의 주인이시며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내가 성전세를 내야 되냐? 나는 안 내도 된다. 그렇지만 그러나 나오죠. 다른 사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가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 고기 안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니까 그 한 세겔을 가져다가 네 거하고 내 거, 그러니까 반세겔 반세겔이니까 한 세겔이면 되잖아요. 그거 성전세로 내라 이런 얘기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무리 불합리한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들이 세를 받을 위치에서 세를 요구하고 있으면 주라라는 거예요. 주님 비슷한 이야기를 산상수훈에서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래요. 이 말은 당시 로마는 식민지 원주민들을 부역에 동원할 때요. 억지로 오리까지만 끌고 갈 수 있었어요. 오직 오리까지만 끌고 가서 부역을 시킬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로마는 그나마 신사적으로 식민지를 통치했던 나라죠. 그래서 오리 이상은 로마가 법 자체에서 금지해 놓았기 때문에 오리 이상은 아무리 식민지 국민이라 할지라도 안 가도 됐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의 폭군들이 오리를 가서 부역을 하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 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식민 통치나 노예제도 같은 것들을 지금 인정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예, 노예제도는 분명 잘못된 제도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유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생사 여타를 쥐고 있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노예제도를 없애버리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제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뭔가를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노예로 태어났거든 일단 그 노예의 신분에 충실해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말이죠. 베드로도 똑같은 권고를 교회에게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보세요.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모든 제도에 순복을 하는데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는 거예요.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환들아, 여기서 종들아예요. 영어로 보시면 slaves 나오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하고 똑같죠. 두려워함으로 범사에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러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착한 주인에게들 뿐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나쁜 주인들에게도 너희들은 죽게 하듯 순종하라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뭘 위하여? 종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그 까다로운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역할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성경은 이렇게 불합리한 것들을 인정하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수평적인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인간과 인간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불합리한 관계로 보입니다마는 노예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즉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다면 왜 성경이 이 노예제도에 관해서 이렇게 관대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은 종들에게 권고하기를 너희가 너희 상전에게 복종하는 것을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상전들에게도 너희가 종들을 대할 때 하늘 위에 너희 상전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들을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종들이나 상전들 모두에게 너희들은 각자가 너희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피지배자와 노예의 자리는 억울한 자리고 지배자와 상전의 자리는 복받은 자리라는 그런 이런 세상적인 논리에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 보세요. 각 사람이
잘 보세요. 이런 구절들을 좀.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러죠. 그대로 지내라. Each one should remain in the situation.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노예로 있을 때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보세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런다고요.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너희가 종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종이지만 주 안에서는 자유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에서의 신분과 계급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옆을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란 말이에요. 이걸 보면 내가 지금 노예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자꾸 쳐다보라는 말은 그 의미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옆을 보면서 하나님 쟤는 왜 저렇게 고생을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고생을 해요? 그런다니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너는 이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누군가가 띠띠우고 데리고 갈 거야. 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요한을 가리켜서 쟤는요?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나 잘해. 그 너나 잘해의 근거 구절이에요. 거기가. 쟤가 어떻게 살든 말든 너나 잘해. 네 자리에서 너나 잘해. 그러는 거예요. 노예가 상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쟤는 상전이고 나는 노예예요? 그거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널 불러서 너를 자녀로 만들어주셨다. 그거에 포커스를 두라는 거예요. 상전들도 노예를 바라보면서 야 나는 참 복받은 자야. 이거에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도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으면 저 멸망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라니까요. 그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나나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을 주셨다라는 건 여러분은 자녀라면서요. 자녀에게 아버지가 그걸 주셨을 때는 그 자녀에게 가장 적당하고 적합한 것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노예의 신분이든 무슨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이건 포로든 그거에 관심 두지 말고 그거에 절망하고 그거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무식하냐? 못 배웠니?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허락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너 사업이 망했니? 괜찮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냐? 그래, 교만 떨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끊임없이 간섭하시며 만들어가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 자리가 노예일 수도 있고 식민지 원주민의 자리일 수도 있고 고위 관리의 자리일 수도 있고 황제의 자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이 땅에서의 신분과 지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께 충성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목표 지점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노예의 자리에서, 상전은 상전의 자리에서, 황제는 황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직무에 충실하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황제의 자리는 노예의 자리만큼 고민이 없는 줄 아세요? 상전의 자리는 종업원의 자리만큼 고민이 없는 줄 아세요? 진짜 머리 빠지고 힘 많은 사람은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은 단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각자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자라나는 데 쓰이는 환경이요 조건이요 방법이요 수단이 바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얼굴이고 그 몸매예요. 일부러 뜯어고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황제의 자리, 상전의 자리, 행복한 자리에 앉혀서 데리고 가면 더 좋지 않겠는가? 왜 대부분의 성도들을 굳이 노예의 자리, 포로의 자리, 피지배자의 자리로 보내셔서 어렵게 데리고 가시는가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끌고 가십니까? 계속해서 포로로, 전쟁터로,
광야로 끌고 가시죠. 어디 한 군데 좋은 데 가본 적 있어요? 이스라엘이. 얘기 좀 해주세요. 어딘지. 왜 그런 데로만 끌고 가세요? 이왕이면 황제의 자리, 남을 부수는 자리, 이런 자리로 좀 데리고 가시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강력한 대제국을 건설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모두 다 고지에 올라서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비록 포로의 신세로 전쟁의 참상에 던져져서 눈물을 뿌리는 자들로 광야에서 처량하게 천막을 치고 사는 신세로 가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또 자기들이 소망하는 저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게 더 유익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전부 황제로 끌고 가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은 우리 성도들에게 더할 수 없는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시는 거라니까요. 시편 119편 67절 보세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어디에 쓰였다고요? 내가 사람 되는 데 쓰였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6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그들은 그곳을 샘들이 터져 나오는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른비가 내려줄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뭘 통과해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서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뭘 만들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이 경하긴 뭐가 경해요. 당장이라도 그냥 목 매달아 죽고 싶을 만큼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저 하늘의 소망에 비하면 그건 경한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 환난에 경한 것은 저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것이니까 잘 참아라.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이 뭐예요? 환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고난, 환난은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인 거예요.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로마서 5장 3절 환난은 뭐를?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러니까 환난이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소망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소망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노예의 자리에 놔두시면서 노예들아 상전들에게 복종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도 오늘날 기독교가 이 물질주의, 효율성, 자본주의에 푹 젖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들 배워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전부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는 거예요. 앞으로 끄덕여야지 왜 옆으로 자꾸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제가 지금 어디 무슨 코란에서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읽어드린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예수 30년 40년 믿었는데도 여태 그 모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한번 잭팟이 터져주겠지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더 험하게 변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 병 걸릴 수도 있어요. 병 낫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무조건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다 나아야 된다라는 제발 그런 속임수에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멸시당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것이 이렇게만 정리가 된다면 왜 예수님께서 식민통치나 노예제도에 그렇게 관대하셨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사회개혁이나 사회정화를 외치면서 무슨 세력을 구축하고 투쟁을 하는 집단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 그 사회의 체제와 이념 아래 순복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그리스도의 성품을 연마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80년대 90년대를 지나오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독재 타도와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셨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이 만일 공산주의 체제 하에 태어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공산주의를 뒤엎는 일에
뛰어드시면 안 돼요. 놀라셨나요? 여러분은 공산주의 그 김정일 체제 하에 태어나신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야,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체제네, 이념이네, 이데올로기네, 이거 부셔버리자. 그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여러분. 허심탄회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공산주의가 예수 믿는 것을 더 방해를 합니까? 자본주의가 예수를 믿는 것을 더 방해합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진짜 공산주의가 예수 믿는 걸 더 방해한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이 물질주의, 향락주의, 성과주의에 물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수 믿기가 더 힘든 거예요. 사람은요,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게 많고 너무 자유로우면 그 쾌락을 쫓느라고 하나님을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찾게 되는 법이에요. 절박함이 없어져요. 믿긴 믿는 것 같은데 엉터리 무당 종교를 만들어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은 체제나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이걸 바꿔주세요. 그럼 예수를 잘 믿을게요.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어떠한 체제나 이념이나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한 사람도 낙오함 없이 전부 구원을 받아요. 공산주의 아래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이고 여기서는 나 못 믿겠다라고 낙오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네로 황제의 체제 하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다 구원해 내셨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 체제 하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체제를 바꿔서 하나님을 믿기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 촛불 들고 어디 함부로 나가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교회더러 정치에 관여하라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공산주의면 어떻고 자본주의면 어떻고 전제군주제면 어떻고 과두정치면 어때요? 교회는 그러한 체제나 이념에 관심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좌파 정치에 대한 반발로 우파 견제 세력이 등장했어요. 굉장히 큰 세력으로 등장했죠. 그 이름을 말하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다고 그래서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그 우파 세력의 수장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러나 목사나 교회는 그 일에 뛰어들어서는 안 돼요. 정하고 싶으면 목사 이름 반납하고 정치인의 자격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교회가 우파 운동을 하게 되면 좌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버려요. 좌파 운동을 하게 되면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버리게 된다니까요. 교회는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정말 한 나라가 우경화가 되면 그 나라가 정말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나요? 아니 극단적인 좌경화로 흘린다고 해서 그 나라가 진짜 못 살고 우중충한 나라가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체제나 이념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그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지 체제를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똑같은데 아니 좌익에서 우익으로 바뀐다고 이 나라가 어떻게 잘 돼요? 교회는 그 사람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무슨 뉴라이트 무브먼트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이름까지 또 나와버렸네. 그거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건요. 교회는 그 속에 있는 죄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서 그들이 죄를 자각하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권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죄 자체를 몰아내려고 시도해서는 안 되는 그건 교만한 짓이란 거예요. 사회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 정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체제 속에서 그 속에 들어있는 죄인들에게 열심히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도 자본주의자들도 모두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어떤 이념이나 체제에 속한 사람들로 보기 이전에 멸망할 죄인들로 먼저 보아야 되는 거죠. 물론 공산주의 국가에 사는 성도가 거듭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이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체제라서 그 체제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체제와 싸우는 것을 자기의 일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지 체제와 이념과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 무슨 이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정치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가 돼서는 일체 정치면 신문 한 번도 안 봐요. 이번에 누가 서울시장이 됐는지도 몰라요, 저는요, 지금.
제 정치하는 선배들이 지금 어디에 가서 뭔 짓 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누가 국회의원에 떨어졌고 누가 부산시장에 출마했는지 그냥 가끔 전화로 소문 들어서 알지 아무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누가 됐으면 우리나라가 더 잘 됐을 텐데, 야 옛날에 어떤 대통령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한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뭐 이윤박제 돌물꽝은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팔을 불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누가 됐으면 우리나라가 잘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패역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데, 저 한국은 지금 정치인들 욕을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와야 되는데 교회는 여전히 그렇게 화려하게 나가고 있으면서 정치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야 니들 그렇게밖에 못해?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볼까? 교회가 세력이 돼서 정치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더 모독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나치 독일 저항하다가 감옥에서 죽은 디트리히 본회포 목사님이 너무 영웅시되는 거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그분은 한나라의 애국자로서 아주 훌륭한 족적을 남기신 분이지만 목사로서는 후배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신 분이라고요. 목사는 그거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히틀러 시대에 수많은 목사들이 디트리히 본회포 목사님을 쫓아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나 그분들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에서 오로지 복음만 충실히 전했던 수많은 목사들이 있다고요. 그분들이 더 실력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해서 들어가서 죽냐고요. 교회에서 복음을 이야기해줘야죠. 히틀러가 복음 이야기하는 거 안 막았어요. 자꾸 거기서 정치 이야기하니까 잡아다가 죽인 거죠. 교회가 왜 그 일을 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야지. 왜 들어가서 죽냐고요. 왜 개죽음을 당하냔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근데 교회가 오늘날 그것을 영웅으로 알아요. 그냥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작은 교회에서 4-5명 데리고 죽는 날까지 그냥 열심히 복음 전하다간 그런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큰 교회, 영웅적인 일을 해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다니까요. 진짜 훌륭한 목사님들도요, 여러분 평생 2-3명 갖고 목회한 사람들 많아요. 김홍전 목사님은 남대문에서 평생 30명 갖고 목회했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은 잠깐만 교회하면 무시하고 말이죠. 저 실력이 저 정도밖에 안 되냐? 무슨 실력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 제가 하나님이 한 1년만 저한테 등 딱 돌리시고 제가 하는 짓 안 봐주신다면 제가 1년 안에 수천 명 만들 수 있어요. 저 어떻게 하면 사람 모으는지, 아니 병신들처럼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면서 그것도 왜 못하는지 몰라요. 저는 왜 그것도 하나 못해요. 아주 쉬워요. 그거는요, 인간의 죄성만 조금만 자극해주면 벌떼처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위대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한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다고 해서 거듭나기 이전의 사회, 정치, 경제 조건과의 관계를 폐지하는 것은 올바른 성경관이 아닌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7장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거듭나기 전에 결혼한 사람이 자기가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이교도에 머물고 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헤어져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는 그런 허울 좋은 변명 아래 자신의 배우자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자녀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에게 더 이상 복종하지 않고 부모조차 이교도 취급을 했어요.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상전들을 떠나서 도망쳤다고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게 됐다고 너희들이 이전에 속해 있었던 그 체제, 사회, 환경 그거 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2절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체제나 제도가 비합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그들의 삶으로 죄인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체제나 제도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시면 예수를 믿고 나서 일하기를 중단한 사람들에 대한 권고가 나오죠. 3장 10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더라. 예수를 믿게 된 어떤 사람들이 일도 하지 않고요. 주의 재림만을 기다리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들은 먹지도 말아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열심히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종들은 그 종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예수를 알기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예전에 다미선교회 사람들이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에 모여 앉아가지고 그냥 맨날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텔레비에 나오는데 진짜 한심하더구만요. 아니, 그런 이기적인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 자기들끼리 손 꼭 잡고, 에? 우리는 이제 곧 갈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이기적인 거라면, 그리고 니들이 만약에 천국 간다면 난 거기 안 간다.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처럼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천국 가 있다면 나는 거기 안 간다.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재림만 기다리면서 나는 고결한 인간, 너희들은 까마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16세기에 제세례파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도원에 들어가갖고 지들끼리만 그냥 뭐 때 묻으면 어이구 불결해 막 이러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기독교는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세상과 싸워 이겨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빚어져 가는 게 기독교라니까요. 어딜 도망가요? 어딜 도망가? 도망갈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종의 자리, 어떤 회사의 직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세상 속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일이다. 그러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잘 공부해 보시면 인류의 역사의 전환점에 항상 혁명이나 전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 대각성 운동, 리바이벌, 부흥이 있었어요. 비근한 예로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형편없이 타락한 나라였어요. 야만인이라고 불렸던 나라였습니다. 영국이요. 그리고 국민의 대다수는 교육을 받지 못해서 무식하고 불결했어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영국이 전쟁할 때요, 프랑스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을 짐승 취급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신사들이 가득 찬 신사의 나라로 바꾼 건 혁명이나 캠페인이 아니었어요. 조지 휘필드나 요한 웨슬레 같은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이 그 나라 전체를 바꾸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조지 휘필드나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들이 광산촌이나 농촌 같은 데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관리해가지고 이 제도를, 이 봉건제도, 군주제도를 뒤집어 엎읍시다. 노동 환경을 개선합시다. 공부합시다. 이런 거 설교 안 했어요. 뭐 설교했냐면은 너희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 놓인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예수 믿어라.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거였어요. 이사야서 53장. 그런데 이들이 확 뒤집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학교가 생기기 시작했다니까요. 예일이나 하버드, 프린스톤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 이후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조그만 신학교 세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것은 복음과 그 복음에 의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걸기하고 봉기하고 혁명을 일으킨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복음을 삶으로, 입으로 전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위 권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피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지금 제가 상위 권세에게 복종하라, 체제에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그러한 상위 권위자들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거나
사자의 굴에 던져지거나 목이 날아갔다거나 이렇게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냔 말이에요. 16세기의 그 프로테스탄트 순교자들이나 17세기 개혁주의자들, 그런 분들 수없이 죽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순교한 것은 정치나 체제에 대한 항거를 하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정치나 체제 아래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분들이 군주제를 반대하다가 돌아가셨습니까? 그분들이 노예제도 폐지를 외치다가 돌아가셨나요? 그분들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다가 돌아가셨습니까? 그분들은 자기가 속한 체제나 사회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하는 상황이나 죄를 지어야 하는 그 상황을 거부하다가 순교당한 거라고요. 이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그 식민 통치를 하던 그 일본에 대해서 항거하다가 죽으신 거 아닙니다. 식민 통치 아래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신사참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으신 것이지 일본의 식민 통치를 타도하다가 돌아가신 거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은 이 구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교회나 목사의 차원이 아닌 애국자들이 하는 것이지 교회나 목사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열심당을 독려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자유독립을 찾자고 외쳤다는 기록이 한 군데라도 있나요? 우리 조선의 만적의 난처럼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노예들을 선동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순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그거 바로 하자. 이게 바울의 권고였어요. 그러면 종들은 종들의 자리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단순히 노예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여러분 대부분이 포함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본문 5절 보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먼저 종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래요. 여기서 바울 종들에게 무엇을 두려워하고 떨라라고 하는 걸까요? 상전들이 팰까봐? 상전들이 월급 안 줄까봐? 상전들이 자를까봐? 뭘 두려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단어가 바울 서신에 굉장히 나와요. 몇 군데만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무엇을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을까요? 바울이. 잘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세요. 고린도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조금 확실해졌죠? 뭘 두려워하고 무엇에 떨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떨으라는 거예요. 푸호보스 트로모스. 이 푸호보스 트로모스라는 단어는 바울이 서신서에서 아주 즐겨 쓰는 단어예요. 그가 두렵고 떨었던 거,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것을 하라고 권고했던 내용은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즉 종들이 일을 할 때 그 상전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월급 올라가기 위해, 진급하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해라. 푸호보스 트로모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은 직장 상사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 앞에 서신 분들이죠. 따라서 여러분은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던 말던 상사가 있건 없건 간에 자기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내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상전에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로 종들이 가져야 할 마음을 성실한 마음이다 그래요. 본문 5절 다시 보세요.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러죠. 여기서 성실함, 하폴로테스라는 말은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행하는 진지함이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종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주인이 안 보는 자리라고 해서 농땡이 치고 마땅히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꾀를 내어서 딴전을 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바로 믿으려면 힘들어요. 게으름 피울 수도 없어요. 종들은 일단 자기가 임금을 받고 자신의 시간을 그 주인에게 팔았으면
자기의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힘을 그만큼을 주인에게 팔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팔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 동안에는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 할지라도 당신의 고용주의 시간을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네가 비록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네가 주인에게 판 네 시간은 절대 쓰지 말아라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당신의 주인에게 판 시간을 도둑질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항변한다면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직장에 복음 전도자로 고용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주인의 시간을 도둑질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만일 당신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습니까? 당신은 오히려 그러한 일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어떤 사람이 주인의 시간을 도둑질하며 불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일할 시간에는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당신이 아무 말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오히려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과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시오. 그때 당신은 삶과 말이 일치하는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사무실에서 신우회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시고 밥 먹을 때는 밥을 드세요. 그리고 힘을 내고 쉬셔서 오후의 일과를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다른 뜻으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가서라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는 이런 종교 행위를 해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하는 건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걸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분별해서 그 삶을 좀 잘 살아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해내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괜히 뭐 마음에도 없는 졸려 죽겠는데 그냥 아침에 일찍 오라 그래갖고 신우회 30분 하면서 하나님 나 오늘 신우회 했어요. 뿌듯해가지고 말이죠. 지가 살아내야 할 삶을 하나도 안 살아내고 그거는 말짱 꽝이에요. 안 해도 돼요. 집에서 잠이나 더 자세요. 30분 동안. 세 번째로 사도가 종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상전에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여기서 마음으로의 정확한 번역은 목숨을 다하여가 맞아요. 종들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상전에게 복종하는 것,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며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바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이런 구절들은 왜 안 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어디 다른 선교지에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그게 바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마지못해서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런 소득도 보장이 되지 않는 노예들에게도 목숨을 걸고 순종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하물며 여러분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열심히 일하셔야 해요. 전도서 9장 10절 보세요.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놀지 마세요. 뭘 하든지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마세요. 제발. 마지막으로 종들은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상전을 섬기라 라고 다시 한번 바울이 반복하고 있어요. 본문 7절 보세요.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good will 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들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를 위해서가 아닌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평가를 목표로 삼아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상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너희도 지금까지 내가 종들에게 권고한 그대로 똑같이 하라라는 말이에요. 종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은 상전들에게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종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상전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상전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다한 마음으로 종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재물과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종들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공갈을 그치라는 거예요. 상전들은 자기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상전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떨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노예인 오네시모를 노예로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라라고 권고하죠. 빌레몬서 1장 16절 보세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여기서 뛰어나, 휘페르라는 말은 종 이상으로 라는 뜻이에요.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이것이 상전과 종과의 관계인 거예요. 이곳에도 종업원들을 부리시는 사장님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죽게 대하듯 형제처럼 대하셔야 되는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그 하늘에 계신 상전이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종들의 상전과 너희의 상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한 분 아니냐. 니들은 한 분 상전이신 그분의 종들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희는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형제로 대하라고 상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인간 세상에서 주종관계로 엮여있는 그러한 인간관계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간관계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공부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내용, 거기에 포인트인 것입니다. 사도는 부부도 서로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죠. 부모와 자녀도 주 안에서 공경하며 양육하라고 그랬죠. 종들도 죽게 하듯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그러죠. 상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는 모든 일상의 삶을 주님께 하듯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누라가 아무리 미워도 그 마누라를 바라보면서 패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미워도 죽게 하듯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혀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람에게도 죽게 하듯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살아요?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상대방에게서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면서 사는 거예요. 뭘로? 하늘의 꽃으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만 정확히 안다면 어떻게 노조 파업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임금 착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내 상대방의 보상을 바라니까 파업이 있는 거죠. 더 줘! 상전의 입장에서는요. 저놈들이 돈 받아가는 만큼 일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금 착취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보상을 바라니까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주님께 보상을 바라며 죽게 하듯 상대방을 대하라.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첫째 되는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딱 두 마디로 요약해 주고 가셨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해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남편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종들이 상전들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고 상전들이 종들을 형제처럼 대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죽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도 안 하고 전부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겠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도대체요. 이게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면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은 곧 두 번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둘은 한 가지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둘은 한 가지니까.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러죠. 그와 같으니라는 것은 앞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똑같은 질량을 갖고 있으니라는 뜻이라고요. 내 이웃을 처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질량을 갖고 있는 것이니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꼭 자기가 못하는 이야기 나오면 웃어서 떼우려고 그러죠.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무슨 뭐 딴 거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딴 거 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한 삶, 이런 거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게 신앙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부당한 초우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공산당 혁명 때처럼 왜 나는 이렇게 늘 가난하고 착취당하는 자리에 있어만 하는 걸까? 왜 저 부르주아들은 나보다 훨씬 덜 일을 하는데 저렇게 기름기가 끼는데 왜 나는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도 늘 이 모양인가? 이 세상은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이 되는 새 세상으로 바뀌어야 돼. 이렇게 반역을 꿈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 대학교 친구 중에 고려대학교 학도극단 총학생회 부장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어머니가 도시락 장사해가지고 무지하게 어렵게 사는 친구였는데 입에 달고 다니는 소리가 뭐냐면은 빨리 전쟁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이 확 뒤집어져야 돼. 이걸 입에다 아주 달고 다녔어요. 결국에는 학생운동 주동자로 감옥에 갔다가 학교도 졸업 못하고 뭐 어디서 뭘 하는지 지금은 알지도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자기가 처한 자리를 불평과 한탄으로 채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싸움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 감격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변해요. 여러분 몸속에 7년 전에 여러분이 갖고 있던 세포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줄 아세요? 하나도 없어요. 세포는 바뀌어요. 그리고 늙어요. 죽어요. 우리는 그렇게 변화하고 후패하고 썩어지고 멸망해버릴 이 세상 속에서 저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영구적인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 그런 지위 신분에 너무 관심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상황과 조건과 지위, 신분 같은 것은 너희들이 천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잠시 사용하는 방법과 수단일 뿐이야. 역할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영원한 저 천국을 준비하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방법과 수단으로 주신 그곳에 금태를 두르게 해달라고 광분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신비주의요, 기복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무당 종교지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19세기까지 존재했던 수많은 노예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더 열심히 주인들을 섬기면서도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즐거워했던 것을 아세요? 노예의 신분 속에서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즐거워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실력자예요. 그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노예의 자리, 억압의 자리, 저 처절한 가난의 자리에서 저렇게 저들을 기쁘고 성실하게 만드는 그 힘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이방 나라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 노예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그 이방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잖아요. 총리까지 올려준 거예요. 그 사람이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노예, 포로의 상태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열심히 산 거예요. 그 사람들과 대항해서 이 사람들을 묵사발시켜버린 게 아니라 그 포로 상태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총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스탈린이 러시아를 다스릴 때 1차 대전 때요. 갑자기 스탈린이 기독교인들에게만 호의를 베푸는 법을 발표했어요. 왠지 아세요? 스탈린은 공산주의자잖아요. 처음에 그 스탈린도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아주 강하게 핍박했어요. 종교는 아편이다, 마약이다. 그런데 자기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성실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잘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급기야 그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공산주의 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스탈린을 대항해서 혁명 일으키지 않았어요. 공산주의 하에서 그 폭군 스탈린 아래에서 열심히 자기의 삶을 그냥 살았어요. 부역 나와 그러면 나가서 제일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시켜놓으면 밤새 그 일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스탈린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기독교인들의 핍박을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진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총과 칼보다 더 강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하는 거라니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평등을 외치죠. 평등 좋죠. 성경이 말하는 평등은 누구도 구원의 가능성에서 차별이 없다라는 차원에서의 평등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계급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평등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상전과 노예가 사람과 벌레처럼 구분이 되던 그 고대 시대에 상전과 노예가 손에 손을 잡고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같이 밥을 먹고 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벌레하고 밥을 먹어? 어떻게 저 벌레들은 저 상전을 어떻게 그냥 황제 모시듯이 모시냐? 상전이 없는데도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속속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전부 황제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노예도 있어야 되고 상전도 있어야 되고 황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잠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게 지금 이렇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내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잠깐 너희가 혹시 만족하지 않더라도 이런 역할을 맡겼으니까 열심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줄래?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시겠냐고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셔야죠. 네. 그러니까 제발 징징대지 마세요. 교회하고 징징대지 마시고 목사한테 와가지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기도하면 곧 망해요. 감기 걸린 사람도 제가 기도하면 독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그런 거 원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성숙되고 양육되기를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는 언제든지 저한테 요구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럼 여러분 그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며 바른 신앙 생활인 거예요. 잘 이겨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